오늘 이 본문의 제목과 본문은 2023년도 1월 첫째 주에 말씀을 전했던 본문이고 또 성경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1월 첫째 주에 전했던 말씀의 원고 그대로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에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성경의 중심이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을 주시기 위함이고 죽었던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우리보다 더 낮은 곳인 말구유에 탄생하심으로 그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서 살려내려고 오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를 살리셨고 하여 우리를 섬기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의 완성이고 예언의 성취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 나에게 섭섭하게만 해도 자존심이 상하고 시험이 들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저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옮겨 다니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긴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섬김을 받으려고 왔다가 상처로 가득 얼룩지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 한 자리씩 차지할 거라고 하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의 알력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무릎을 꿇고 제자들 앞에 대하에 물을 담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섬김이 어떤 것인지 하여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와 다른 것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되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 발을 씻기신다는 의미는 우리의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나타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불러 이르시되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입니다. 봉사하는 거지요. 섬김의 반대말은 지배하다, 통제하다, 이런 명령하다, 아마 이런 말일 것입니다. 구약에서 섬김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떻게 사용됐는가 하면은 왕에게 사용될 때 왕을 섬겨라 라고 하는 때에 신하의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또 신을 섬길 때 신을 섬긴다 라는 차원에서 섬기다, 봉사하다 라고 하는 말이 사용됐죠.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야기할 때 섬긴다라고 하는 말, 받든다, 봉사한다 이런 말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 계층을 위하여 하류 계층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섬김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지금도 세상에서는 이런 가치가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적을 올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출세해야 되는 이유가 섬김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출세해야 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똑똑하고 총명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들은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5개, 6개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살지 않고 아프리카로 출발하여 섬기는 본을 보이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 자제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지요. 또 한 사람은 의사 면허를 따게 됐습니다. 변호사로 이 세상을 살면 상류 계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의사로 세상을 살면 상류 계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자녀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특권과 자기의 모든 재량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의료 봉사하며 살겠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겠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변호사가 됐는데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러면 몇 사람이나 박수치면서 그래, 잘 생각했다. 이 세상은 다 헛된 것이다. 그래, 네가 주님 뜻 따라 네가 그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아빠는 성공한 아빠다. 참 너 대단하다. 아빠가 고맙다. 이럴 부모가 얼마나 될까? 의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가면서 봉사한다고 살다고 할 때 어머니들이요, 박수칠 어머니가 몇 명이나 될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내 모습을 봐도 혹은 여러분의 모습을 봐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보다는 나 자신의 부귀영화와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손해가 나도 그 길을 가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의 가치로 봐서 진정 내 자녀가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할 때에 여러분은 얼마나 찬성하겠습니까?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내노라는 기업에서 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어느 날 내게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저 신학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몇 명이나 박수치면서 야, 잘했다 너 진짜, 너 정말 훌륭하다. 지금 다 이런 얘기하니까 졸립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저렇게 오늘 마지막 날 저렇게 하고 계시는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그런 경우가 돼서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3분의 2는 반대입니다. 3분의 1은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100% 반대할 수는 없고, 목사의 마음이 이럴진데 누구 탓을, 누구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된 사람들을 섬겨 살리려고 높은 곳을 버리시고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탄생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섬김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다라는 얘기를 친히 실천해 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저 높이 계십니까? 아니면 낮에 계십니까? 주님이 높이 계시면 우린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높이 앉아 계시면 우린 그의 이름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를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높이 계시면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하여 주님은 높은 곳에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담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보다 더 밑에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저 밑에 짐승이나 앉아있는 마국간에 계십니다. 하여 주님은 누구나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높아지면 주님 못 만납니다. 높아지면 주님 만나러 가려면 한참 걸립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면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밑에 계십니다. 내려가야 만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하여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처럼 이 세상에 오신 주님처럼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속에 얼만큼 나는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가. 요즘에 여러분, 교회마다 임직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장로가 되라고 하면 안 된답니다. 싫답니다. 권사 좀 하라고 그러면 젊은 여인들이 아예 안 하겠답니다. 왜 안 하겠다고 말하는가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생각이 혹 있는 건 아닐까. 예전에 권사님들 되면 전 교인들이 막 늘어나고 교인들이 부흥되면서 권사님 하고 막 뭐 그냥 대접도 받는 것 같고 영광도 있는 것 같은데, 장로님 되면 그냥 사람들이 장로님 그러면서 그냥 하고 막 하고, 장로님 말 한마디면 그냥 사람들이 다 그냥 듣고 순종하고 막 이래서 그냥 기가 막히게 좋은 것 같은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책임만 많고 특권은 없어지는 시대. 장로 되면 시간도 많이 없고 돈도 내라고 그러고, 무슨 일거리마다 책임지라고 그러고, 무슨 예배 때마다 안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고, 너무 힘들게만 보입니다. 아이고, 저 장로 되면 힘들겠구나. 저 장로 되면은 정말 어렵겠구나. 책임감이 너무 많겠구나. 난 하지 말아야지.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로 대접받기 위해서 장로 되나요? 호령하기 위해서 장로 되나요? 어른 되기 위해서 장로 되나요? 아니죠. 예수님 정신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는 자 되려고, 하나님의 뜻 따라 대접하는 자 되려고, 하나님의 뜻 따라 봉사하는 자 되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 내가 대신 그 짐 지려고, 힘들어하는 성도 있으면 가서 그 짐 대신 져주면서 함께 가려고, 이런 근본적 예수님의 모습 속에 섬김이 사라진, 그 정신이 사라진 사람들 속의 직분은 부담일 뿐입니다. 자기 희생일 뿐입니다. 아니, 축복받으려 왔고 잘 되려고 왔고 편하려고 왔고 그런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더 힘든 짐을 지라고 하니까 나는 그런 건 안 한다. 더 나아가 나는 그런 교회는 안 간다. 교회 나오지 않아서 신방 가서 보니까, 목사님 나 교회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어요. 목사님 가끔 가다가 헌금 내라고 얘기하고 나 그것도 부담스럽고, 시간 지키라고 내가 알아서 그냥 교회 가는 것만도 감사하셔야지 어떻게 예배 시간 지키라고 그렇게 막 그냥 야단을 치십니까? 내가 이 시대에 이 나이에 야단 맞으러 갑니까? 나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지 금요일날 심야기도 나오라고 자꾸 그러고 전화하시고 그러십니까? 난 부담스러워 못 가겠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지. 그걸 왜 자꾸 오라 마라 자꾸 얘기하십니까?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누구에게도 타치받고 싶지 않은 시대. 나는 나대로 산다. 이런 개념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위에 계시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셨고 올라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이 주님의 은혜와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꺼이 내 특권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지우시는 짐을 지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하고 주님 하시는 일 내가 받들길 원하며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손해나고 내가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도 주를 위한 거라 기쁘게 여기며 감사하는 사람들. 참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 신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자유를 반납하고 말씀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컬어 세상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보면 단 하나의 단어로 정립이 됩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 중심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이타적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결정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나를 위하여 네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내가 존재합니다. 저만 해도 요즘 사랑이 식어서 나 있는 곳으로 오라고 제가 그럽니다. 근데 나도 사랑에 충만하게 빠졌을 때는 여러분 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도 영등포에서 광주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나도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사랑이 많이 없어진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의 사랑은 많이 가라앉은 거죠. 없다고 말하면 시험 드니까 가라앉은 거죠. 사랑하면 이타적이 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내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면 그분 계신 곳이 마구간이라도 천국입니다. 그분 계신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나는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저도 사랑에 빠졌을 때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난 당신만 있으면 다 있는 거야. 난 당신만 있으면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 이랬습니다. 여러분, 필요 없기는요, 뭘 필요 없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없어도 이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아마도 이렇게 된, 주님은 없어도 나는 이것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참으로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니골라당을 정죄한 것도 잘했고 이단 속에서 교회를 지킨 것도 참 잘했지만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너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너에게 첫사랑이 사라졌다. 내가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네 촛대를 옮길 거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2023년도 사랑의 정체성으로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